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오실 왕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시다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연대표에서 이 굵은 글씨로 된 큰 제목은 대망시대 하나님이 행하실 주된 구속 활동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각 단계를 준비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아들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도록 일하십니다. 신약이 구약 이야기의 연속임을 상기시킵니다. 대망시대 내내 소망은 고조되었고 메시아의 탄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큰 고난의 때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결국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서 메시아가 왕 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통치자들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영원히 다스리실 그 영광이 절대로 죄하지 않을 분의 통치를 향해 진행될수록 이 땅의 통치자들은 작아지고 존재감도 사그라집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며 그분에게만 찬양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전했습니다. 헬라는 다니엘 선지자의 계시에서 바벨론과 바사 이후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구약의 말미에 이스라엘은 인도에서 애국까지 이르는 광대한 바사 제국에 속한 작은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바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강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만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페르세폴리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보낸 곡물이 바사의 금고를 채웠고 관리들은 기념비적인 만국의 문을 지나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혁으로 바사는 곧 파도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있던 중요한 사건들은 더욱 광대한 그레코로만 세계를 바라는 문화적인 기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기대감은 대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속 이야기가 언제나 이와 대립하는 가짜 이야기와 만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경의 이야기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대립되는 이야기들은 전복되거나 재설정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면으로는 그 이야기 자체가 구속을 받기도 합니다. 바사 헬라 전쟁,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이 벌인 전쟁은 신구약 중간기의 지정학적 전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의 초기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국은 대망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사 왕인 다리오는 정복 전사로서 바사 제국의 국경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 통치 초반에 그를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리오는 헬라 제국을 정복하라고 애썼지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바사 군대는 6,400명이 전사했는데 그러니까 아테네 군대는 단지 192명만 전사했습니다. 이 승리 후에 페이디피데스라는 헬라 군사가
42km를 달려 아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말을 전한 후에 쓰러집니다. 그가 달렸던 길은 오늘날 현대 마라톤의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마라톤 전쟁이 있은 후 10년 후 바사 사람들은 다리오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아하수에로, 그는 다른 이름으로 크세스의 지휘 아래 들어갔습니다. 바사식, 그러니까 페르시아식에는 사아르사는 사람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을 아카슈 베롯이라고 옮겼으며 여러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로 번역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어 표기로 몇몇 영어 성경에서 이 헬라어 표기를 사용하여 크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세르크세스와 아하수에로는 발음이 많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바사 이름을 헬라어인 크세르크세스와 히브리어인 아하수에로로 옮긴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패배를 복수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군대를 불러 모읍니다. 46개국의 석국에서 함대를 파견했고 4,000척이 넘는 배가 소집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끄는 엄청난 군대는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좁은 수로인 헬레스폰투스 해협에 집결했습니다. 그는 2개의 부표를 건설하여 바다를 건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 부교가 끊어지고 강력한 조류에 유실되고 맙니다. 분노한 아하수에로는 지휘관들에게 채찍으로 바다를 300번 때리게 합니다. 바다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광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 족쇄를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건축 책임자들을 참수하고 새로운 다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는 헬라 제국으로 건너갔고 바사 대사들은 미리 각지로 가서 흙과 물을 항복의 표시로 요구했습니다. 스파르타 왕 레오디다스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와서 가져가시오. 스파르타인 3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는 며칠 동안 협소한 폭로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지역의 목동인 에피알테스가 그들을 대신하고 바사 사람들을 이끌고 산을 돌아가 스파르타인들을 포위하도록 돕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전투의 결과를 알리고 자결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레오니다스의 사체를 참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사람들은 시신을 찾아 명예롭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주전 480년 바사 군대가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바사 군인들은 예술 작품과 조각들을 파괴한 뒤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바사 해군도 남은 헬라 연합 함대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헬라 정치가인 테미스토클레스는 기지를 발휘하여 아하수에로에게 항복한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어 바사 함대를 살라미섬 맞은편의 좁은 해협으로 인도합니다. 바사 왕은 전투를 보기 위해 해안가에 있는 황금 옥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튼 직후 살라미 해전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바사 함대는 좁은 해협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고 기동이 용이한 헬라 전함에 파괴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재앙을 보고 왕복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채 내키지 않지만 45일에 걸쳐 헬레스폰투스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주전 479년 수산에 도착한 후 아하수에로는 폐위한 전 왕비를 버리고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삼았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성격을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한 이유가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난폭하고 적대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는 구약의 마지막에 해당하지만 이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가장 큰 교훈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헬라 고전 문화의 황금기, 바사 전쟁에서 승리한 헬라 제국은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이끕니다. 이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연구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헬라 문화는 성경의 소망과 대립되는 일련의 소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덴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불에 타버린 아크로폴리스의 폐허 위에 호화로운 건축 프로그램에 착수합니다. 그 핵심은 파르타논으로 알려진 신전으로서 처녀 여신인 아테나 파르테노스에게 봉헌한 것이었습니다. 파르테논은 이러한 건축 목적을 확실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파르테논은 미묘한 착시 현상을 사용하여 전체 구조물에 직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파르테논은 사람의 시각에 완벽하게 보입니다. 앞 뒷면에 삼각형으로 된 박공, 그리고 박공은 고대 헬라식 건축에서 건물 입구 위의 삼각형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박공에는 실물 크기의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동편 박공은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탄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서편 박공은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바로 파르테논 신전의 박공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르테논의 내면에는 밝게 채색한 양각으로 새긴 조각봉들이 있었습니다. 내면은 각기 역사나 신화에 따른 전투 장면에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신전에는 외벽을 따라 약 160m가량 양각으로 된 프리즈가 이어집니다. 프리즈는 내부 기둥과 지붕 사이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파르테논의 프리즈에는 총 192개의 형상이 있는데 이는 마라톤 전투에서 죽은 아덴 사람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듭니다. 또한 파르테논의 프리즈는 신전의 입구까지 향하는 신성한 행진 가운데 인간과 신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파르테논 내부에는 12m에 달하는 금과 상아로 만든 아테네 신상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신상은 44달란트, 즉 1100kg에 달하는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테나 여신은 아덴의 보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파르테논은 고전 예술의 정점이자 헬라 문화의 영속적인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헬라 제국은 또한 철학, 예술, 문학, 과학에서도 황금기를 지납니다. 당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였습니다. 조각가인 페이디아스는 새로운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상아와 금으로 만든 12m의 헬라신 데우스상은 이후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도 이 시기에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와 같은 시인들은 희곡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상연됩니다. 철학자 이소크라테스는 대담하게도 헬라가 전 세계를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헬라 문화의 이 자신만만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괴리됐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바뀌고 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실 왕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시다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다부터 시작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